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제가 아직 조금 더 커야 되는지 아니면은 아직 철이 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도 가끔 꿈을 꾸곤 합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도 꾸고 하늘을 나는 꿈도 꿉니다. 얼마나 쫄이고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은 허무맹랑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난밤에 왕이 될 뻔한 꿈을 꿨어. 내가 이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 권력을 잡으려는 그 순간 내가 그걸 포기하고 당신이랑 우리 가족들을 택했다니까 고맙지. 근데 신기하지, 꿈인데도 엔딩 타이틀이 딱 올라가더라고. 왕이 될 뻔한 남자, 이렇게 딱. 아내가 한심하다는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런 꿈을 꾸냐고. 사람이 나이 많다고 철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권력의 욕망 역시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권력의 욕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꿈에서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왕이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왕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 사람을 생각하기 쉽지만은 실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자리 자체가, 권력 자체가 왕이지요. 그럼 왕이란 무엇일까요? 역사상 왕 그 자체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프랑스의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루이 14세이죠.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이 옛날 프랑스 왕들이 살았던 궁전인데요. 거기 구경하려면 정말 하루 종일 봐도 다 못 본다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거기서 기차나 자동차를 타고 한 30-40분 내려가서 베르사유 궁전에, 루이 14세가 세운 그 궁전에 이르면 루브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차를 타고 돌아다녀야 할 것 같은 정원은 차치하고요. 궁전의 화려함이며 그 천정이며 벽에 그린 그림들, 그릇들, 가구까지 모든 것이 너무 화려합니다. 그리고 이 대단한 궁전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다른 말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 루이 14세입니다. 우리 프랑스 요리 이렇게 얘기하죠. 다양한 식재료며 향신료, 와인. 이 프랑스 요리라는 것이 바로 이 루이 14세의 궁정 요리입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릇에 담아서 차례차례 순서대로 내오는 소위 정식 코스 요리라는 것이 개발된 것도,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어떤 스푼, 어떤 칼 들고 어떤 포크를 들고 사용해야 하는지 식사 매너라는 것도 전부 이 루이 14세의 식탁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궁정음악과 연극, 발레와 오페라를 발전시킨 사람도 이 사람이고요. 심지어 자기가 자신이 태양신으로 출연을 해서 귀족들을 자기 상대역으로 출연시켜서 자기가 딱 이렇게 하면 다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광경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작은 키를 감추기 위해서 신은 하이힐은 오늘까지 패션의 아이콘으로 남아있고요. 왕이 머리가 빠져서 만든 곱슬머리 가발을 온 유럽 사람들이 따라 썼습니다. 남자들의 기뉴에트와 베스트를 만들어 유행시킨 것도, 영화에 나오는 여성들의 코르셋이나 그 화려한 드레스, 프릴과 레이스를 유행시킨 것도 다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하지 않으면 그의 궁정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군대의 군복까지 자수와 장식을 달아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각지에 강력한 요새를 건설하기도 했고요. 20만 명이 넘는 자신의 군대를 네덜란드로, 독일로, 스페인으로 진군시켜서 왕들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 왕들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이 루이 14세는 여성의 편력도 심해서 자기 아내는 한 명이었지만 수많은 애인들을 두었는데요. 널리 알려진 애인들 중에는 심지어 남편이 버젓이 있는 유부녀도 있었습니다. 그 유부녀와의 사이에서 아이들도 6명, 7명 낳기도 했었죠. 이런 루이 14세의 삶을 보여주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짐은 곧 국간이라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했는지 그의 권력이 그만큼 절대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은 인생이 바라는 왕이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것 무엇이나 하는 삶, 그거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왕이죠. 프랑스에 루이 14세가 있다면 성경에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 하면 지혜를 떠올린답니다마는 그는 정말로 그 영광은 대단했습니다. 성전과 궁전의 영광이며 그 궁정에서 하루 동안 사용되는 소와 양과 각종 향신료와 요리에 대해서 성경은 줄줄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그릇과 은그릇의 식기로 나오는 그 솔로몬의 식탁 역시 루이 14세의 식탁 못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왕의 보좌로 올라가는 층계마저 감탄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입은 옷의 패션이며 그가 만든 제도들을 보며 감탄의 감탄을 마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와 잠언 같은 문학뿐 아니라 새와 물고기, 학문을 발전시킨 것, 그가 똑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궁정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었다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는 애굽으로부터 수많은 말들을 수입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고요. 각지에 병거성과 요새성들을 쌓아서 메소포타미아의 국경 하마스어기로부터 애굽 시내까지 이르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그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며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내들의 영향을 받아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내며 그렇게 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500년 뒤에 그런 솔로몬의 행실을 지켜보기라도 한 듯이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권력, 그 힘,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네가 원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고 네가 원하는 모든 것 갖게 해줄 것 같은 그 은금을, 그 부를 쌓는데 네 목숨 걸지 말렴. 그게 가장 복된 일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은 명백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명백하게 거역했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루이 14세나 솔로몬 같은 왕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이것은 옛날에만 있었던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나 스스로의 왕이 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고 내 머리 위에 아무도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가수들의 콘서트 장면을 가끔 보곤 합니다. 락 콘서트 이런 거 보면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노래 하나에 미친 듯이 움직이죠. 그때 가수들은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전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잊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손에서 빠져나갔을 때 그 허탈감을 견디지 못하고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 우린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TV를 켜면 가끔은 저 사람은 무슨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우리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 사람들 근데 사실 만나보면 다들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중학생인 제 아들도 TV를 보면서 혀를 찰 만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권력에 내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전능감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 갖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저 같은 사람들은요, 남을 움직이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이들은요, 그러나 대신에 누군가의 간섭 없이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내 머리 위에 아무도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적어도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만큼은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왕, 그것은 특정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힘과 권력의 결정체, 내 머리 위에 아무도 없는 것, 그게
왕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스스로의 왕이 된다, 되고 싶어 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루이 14세나 솔로몬 같은 왕의 모습들이죠.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인생들에게, 왕이 되고자 하는 인생들에게 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법은 자기가 만드는 것, 그리고 자기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지만 그거 내가 원하는 이야기 들려줄 때, 내 힘을 유지시켜줄 때 그때만 따르는 것이죠. 내가 율법 아래에서, 내가 그 법 아래에서 내 삶을 움직이기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비단 교회 밖의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로 든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 이 말씀이 그대로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 알고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성중에 사는 이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중에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언약을 어기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해줄 것 같은 이들에게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 관계가 언약 관계이지요. 하지만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인생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치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이 되어 우상에게 절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결국 그 죄의 종이 되어 욕망의 노예가 되어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월 성신 하늘의 별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지요. 우리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들조차 그들의 삶의 은밀한 자리에서는 참되고 사신 하나님 버리고 내가 보기에 더 강한 신들, 나에게 이익을 줄 것 같은 이들을 섬겼던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시험은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께만 주어졌던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우리 역시 매 순간 매일의 삶에서 이 시험들을 당면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쁜 것은요? 아니 더 슬픈 것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을 가장하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직분을 갖고 있고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대놓고 1월 성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일제의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후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런 우리도, 그런 이스라엘도 주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척하며 내 형제를, 내 자매를 그들의 삶마저 치워올 수 있는 존재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내 자리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 자매들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퍼뜨릴 수도 있고요. 내 체면을 위해서 내가 명백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절반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존재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자라 그렇게 거짓 증언하도록 사주하고 돌로 쳐 죽이도록 사주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도록 뒤에서 부추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을 주신 이유일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기 전에 정말로 사실이 무엇인지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정말로 사실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것에 따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악한 의도에 따르지 않도록 두세 증인을 두고 판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뒤에서 선동하지 말고 뒤에서 다른 누군가를 지시하는 대신에 정말로 죄가 있는지 내가 먼저 돌로 침으로써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로 치라 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뒤에서 이야기하는 대신에 정말로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그 일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동일한 처벌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에 대해서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줄 생각하고 행동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12절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여기서 무법하게라는 말은 업신여기다, 무시하다, 멸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실상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며 내 뜻과 반대될 때는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자신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디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가장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누구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내 편 들어줄 내 친구들에게 나아갑니까? 내 힘이 되어줄 권력자들에게 나아가서 저 사람들의 의지를 꺾고 내 뜻만 관철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따져 물을 법원으로 향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설령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때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 뜻에 순종하는 이들, 왕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삶에 일어난 실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탈권위의 세상이지요. 모든 형태의 권위, 국가의 지배와 억압을 반대하며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아나키즘의 정신이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의 하나입니다. 그 정신이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형제들, 내 자매들은 삶은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사회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말하는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력을 지닌 자가 횡포를 부리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살펴본 왕의 모습입니다. 그 힘을 가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삶이며, 내가 원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삶이며,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은금을, 온갖 것들을 내 손에 움켜쥐고 사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삶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은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도 내 욕망을 만족시켜줄 왕이 있어야 하리라 소리치는 우리에게, 사실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누구인지 너는 기억하고 있니? 정말로 추구해야 할 왕은 누구인지 알고 있니? 왕이 되고자 하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희는 알고 있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 나라의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은요, 누구입니까?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은 왕 위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주권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결정하시는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건 내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누구입니까? 그 나라에서 높이 올라가자고자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 계시다고, 나는 그분을 따르느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 중에 한 사람, 동일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백성이 그를 세울 때, 그때 비로소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러나 이 말에는 어쩌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왕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왕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말씀은 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왕과 지도자는 그 백성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그 형제 중에 한 사람, 여전히 그 자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완장만 채워놓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으면 우리가 다른 종족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장로가 되거나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내가 일반 성도들, 평신도들하고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까? 그런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교적인 주장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중에 하나를, 그 백성 공동체를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그 백성을 돌보는 책임과 직분을 주신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군대를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쾌락을 쫓지 않으며, 어떻게 하면 화려한 삶과 은금을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엎드리는 사람 될 때, 그때만 우리는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읽으며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왕이시지요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 읽은 말씀을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하기에 앞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에 먼저 적용하며 지켜 행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에 합당한 자들, 왕들의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것이 가능이나 할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실제로 사셨던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천군과 천사 12군단을 명해서 즉시라도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 이 땅의 육신의 모든 즐거움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 십자가를 지신 분, 은과 금과 그 모든 권력을 다 포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사신 한 분, 그분을 우리는 우리의 모델이요,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실 때, 그리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린 자신의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을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신으로 모시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참으로 자유로운 삶, 참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신 참으로 복된 삶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 삶의 주인은 누구니? 너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니? 여러분과 저의 삶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왕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세속가족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교만한 존재들이시여 누구도 우리 위에 두고 싶어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것이 설령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라도 그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내면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할 수 있으면 내 뜻대로 살아가며 내가 원하는 신, 나를 기쁘게 하는 신을 섬기려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들 모함하며 제거하며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법이 있지만 그게 뭐라고 해도 나는 예외가 되길 바라며, 심지어 인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성경이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런 인생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 되시면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아들들과 그 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여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언약을 지키고, 혹시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혹시라도 그런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표현에 따르면 돌로 치듯이 그 죄를 내 삶의 자리에서 제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며 그 말씀하시는 대로 내 마음이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내 머리 위에 누구도 두고 싶어 하지 않는 내 욕망을 내려놓는 길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날마다 배우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는 길뿐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들을 장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